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여러 모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어도 있을 것이고 행동도 있을 것이고 사역도 있을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얘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쁜 것이 있어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눈물로 통곡할 때, 회개할 때에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또 세상의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육신이 죽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숙고하고 힘을 다해서 살리자. 그 살렸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가 이 땅에서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을 것인데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하실 때, 즉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죽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나를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뭐가 회복되었냐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졌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회복된 것 아닙니까?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는 주님의 신뢰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나, 지옥 가는 나, 유황불못에 떨어졌었던 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가 변화되어졌다고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그 발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었고 또 그가 광야에서의 삶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다라고 하는 것, 또 역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돌아왔을 때 2명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믿음이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내가 발을 담가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여호수아에게 또 체크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믿고 가는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죄를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믿지 않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잘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막 따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정의했을 때 믿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죄야 모든 것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단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늘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것,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서 아니면 가정이나 어떤 직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고 내가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다. 그 어두움이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이 어두움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셨냐면 정신 차려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에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선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정신을 차릴 거예요. 어떤 정신 막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 죽어가는 자에게 이렇게 살리려고 막 길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서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면서 막 흔드시는 것이 있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흔들으시면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그 마지막은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냐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오늘 믿음과 삶이라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믿음과 삶이라라고 하는 찬양을 들을 때 한 번, 두 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게 지난 3일 동안 이걸 딱 들을 때 가사가 뭐였냐면 첫 번째 가사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사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부르냐면 불러야 되나? 그냥 가사만 말을 해주다 또 고민이 되네. 쳐봐.
그 첫 번째 처음 가사가 제일 저한테 다가온 가사였는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요 가사였거든요. 한번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게 이 가사를 읽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다가왔어요. 한번 불러봐요. 시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보통 이렇게 부르면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데 죄송해요. 주님께 박수하는 거예요. 주님께 박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맨 처음에 보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했어요. 이 박은미라라고 하는 자매겠죠. 자매가 이렇게 곡을 썼는데 이 자매의 고백인 거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 달라. 믿음과 삶이 달라. 믿음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삶을 예수의 십자가는 얘기를 말을 하고 있지만 삶은 예수의 보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삶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사랑이라 말하고 생명이라 말하고 영적인 표현들 언어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 삶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인가 또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을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육신의 생명, 내 육신의 목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사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요 말씀을, 요 가사를 제 안에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삶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9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난 주일에 영혼아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다루었어요.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 처음도 마지막도 없는 것이 이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야다라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험할 때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그저 외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볼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러 나오지만 내 육신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은 가고 있지만 육신이 하나님 앞에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있고 나는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교통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양들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이 육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이 되어지고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냐? 영생,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영적 생활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 45절에 읽었었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력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도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면, 이 다리가 범죄해서 그러면 이 범죄한 다리를 잘라버려. 차라리 눈이 범죄를 했으면 그 눈을 뽑아버려. 이 손이 범죄를 했으면 이 손 한 손을 다 잘라버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손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을 때에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목도한 그의 삶,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셋째 하늘 영광 보자 장로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수많은 천사들이 그 여섯 날개를 가진 자들, 그 날개 앞뒤로 수많은 눈들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생수의 강이 흐르며 유리못이 있고, 그 12의 그 과실들이 나면 치료하는 그 잎사귀가 있고, 이거 뭐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었던 것, 한 번도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너희의 눈으로 너희의 기호로 너희의 생각으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해하여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을 이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합니다. 이 상태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 의미 자체가 위로부터, 즉 위로부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을 하지만 나는 위의 것을, 위에서부터 나서 위의 것에 속하여 위의 것을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위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로부터 나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을 해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이 다르고 또 치료하는 그 역사가 있고 또 여러 방언을 통변을 하며 그와 같은 은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을 네 가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뭘 본다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나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공관복음서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에서 나신 이가 위로부터 오신 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이 천국은 어떤 자냐면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본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받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를 삽니까? 밭을 사는 자와 같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받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몸부림칩니다.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보면 이 통계에서 말을 했을 때에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그 배우자 사익감의 1순위가 뭐였습니까? LH 직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전국에 어디가 투자할 만한지, 어디에 신도시가 있는지를 가장 빨리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LH 직원을 사익감으로 만들어서 신도시에 투자하여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도 이 투자할 만한 곳이 신도시가 어디에서 일어날 만한지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거기를 투자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사모한다라고 그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나의 포커스, 내가 오늘도 집중하는 거, 내가 오늘도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겠지요. 믿음과 삶이 왜 다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간데, 나는 예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선데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내 언행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믿음과 삶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양들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니까요. 성령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망각되어진 기억력을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예? 제가 이제 우리 목양사에게 우리 둘째 목양사냐, 첫 번째 목양사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해봐요. 시작. 그거요. 뭔지 들었죠? 작대, 조금 더 크게 해봐. 시작. 네,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딱 했더니 저기는 뭐라고 해요? 이 12장 24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 뭐 초성, 중성, 이렇게 종성을 이렇게 다 맞춰서 한 끝글자, 그 조사까지 다 이렇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 물어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 한번 해볼래? 권은아, 정신 차리고.
비몽사몽하지 말고 알아. 오늘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시편 37편 24절 해볼래요? 시작. 의인은 넘어지나 예. 그래도 이렇게 두 문장 이렇게 두 글자 얘기해 주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죠. 제가 목양사나 우리 함건원 형제에게 언제 그 말씀을 받았는지 언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지난 터키에 간증을 했었던 것처럼 터키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나타낼 거야.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한 글자 한 글자는 다 암송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제 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전의 것들, 과거의 것들, 2014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내가 과연 교회의 질서를 따른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싸우며 이겼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생각들이 이렇게 붙잡히면 과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과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이게 7년의 시간들을 그때 가졌으니까 7년 정도의 시간들을 계속 내가 충만하며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옛날 일들, 이전의 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붙잡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전 거 잊어버려.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그때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과 삶이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듣지만 지난 주일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일 뿐이야. 기록된 말씀일 뿐이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레마로서 주어진 그 말씀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 자체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자기 영혼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이 어느 순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건원 형제에게는 의인은 넘어질 수 있구나. 엎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거래.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막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항상 무리를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닐 것인데 어느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엎어지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그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느 순간 나는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내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의 증거,
확증이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한 말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느 순간 읽었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레마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내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모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성령을 모셔드리면 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지혜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증거들을 여러분 잘 찾으세요. 은사도 당연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표적적인 것, 기사와 같은 것, 이적적인 것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야마 성령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너희가 생수의 강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친다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린 증거를 주님께서는 4가지 정도로 더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징적으로 찾으면 성령을 모셔드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수의 강으로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 그 말씀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모셔드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자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을 모셨는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주구장창 방언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 성령 모셨구나 안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말, 내 감정, 내 시선, 나의 느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생명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린 교회, 성령이 주인된 교회는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말을 하는 것은 생각날 거야. 말씀이 생각날 거야. 그러니까 잘 보래. 믿음과 삶이 왜 분리가 되고 있냐면 자꾸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자꾸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고 목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생각나느냐 이 말이야. 말씀이 생각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말씀이 생각났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계속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정말 계속 가르쳐 주셔. 진짜 부탄이 끊임없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한테 주는 생명이야. 이것이 기준이야. 이것이 진리야. 계속 가르쳐 줍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정말 성령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이분은 끊임없이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인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주고 이것이 안 되면 그냥 내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할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데 뭐라고 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예? 목회자로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그건 거죠. 계속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그만 말해야 되겠다. 그만 말해야 되겠다. 저 사람도 얼굴 붉혀야 되고 나도 얼굴 붉혀야 되고 또 말을 해봤자 듣지 않을 건데 또 말을 해봤자 분설증할 건데 또 말을 해봤자 그냥 기분만 상하고 끝날 것인데 그냥 끝낸다 이 말이죠. 나의 인격을 보호하고 싶고 나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냥 거기서 그만하자. 그만. 여기서 끝낸다 이 말이야.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했어요. 끊임없이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기준인 거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잖아.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 육신이 아니라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진짜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양, 우리의 모양들이 있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살아보겠다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양 때문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계속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경쟁자를 죽여서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다칠 만한 것들, 저에게 어떤 손해가 될 만한 것들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손해를 당해야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알면서도 이 손해를 당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밟아야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쟁하는 사업, 자기 반대편에 대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사가 엎어지고 넘어져야. 과거 한국 역사 가운데 이 라면 회사가 이 두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서야 되니까 여기에서 약을 넣었다고 여기에서 뭐 쥐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막 온갖 오보를 해서 이 회사를 넘어뜨리고 이 자기 회사를 세웠었던 그런 역사들이 이 한국 역사에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라면 회사만 그러겠습니까? 무슨 전자제품 회사는 유명한 대기업들도 오늘도 뒤에서 막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밟아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오히려 내가 엎어질지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영혼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선의의 경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사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바라는 소원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대요. 참 미워한대요. 그런데 이 처음 말씀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0%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느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서도, 질투를 받으면서도, 시기를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고 그럽니까? 이미 말씀을 받아버렸어. 이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병신 같고 등신 같고 모조리 같고 이렇게 살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살면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살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이 들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즉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예? 왜 머저리처럼 그렇게 등신처럼 살아가? 왜 미움을 받아? 내 자식이 미움받기를 원합니까? 예? 내 자식이 머저리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면 네가 시기받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미움 받아야 되고 시기를 받아야 되고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 자식이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고 서러움을 받고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부모인 여러분부터 이 안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미움 안 받는데, 그거 안 하면 학교에서 시기 안 받는데 뭐 하려고 밥 먹다 말고 기도를 해?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면 되지. 그냥 잠깐 생각하고, 예? 잠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밥 먹으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놀림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런 놀림감이 되어지고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나 자신부터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편법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 스스로도 유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비록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가. 과거에 1990년도 말, 90년도 말과 2000년도 초까지 뭐가 굉장히 유행을 했냐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막 이렇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들이 막 넘쳐났어요. 저도 교육 쪽에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한 20권 정도를 봤었던 것 같아요. 교육과 관련된 그 책들을.
그래서 이 어떤 뭐 5차원 학습법, 뭐 다니엘 학습법, 그 당시에 뭐 김동 누군가 무슨 전도사가 뭐 책을 다니엘 학습법을 썼는데 그게 막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들마다 뭐 이렇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적용하면서 애들을 키워야 된다고 마치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총리로서 살아갔었던 높은 지위에 올라갔었던 그런 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와 같이 무슨 다니엘 학습법이니 무슨 학습법이니 해갖고 막 키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대학교에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자라서 90년도 말 2000년도 초 그와 같이 이게 자라셨었던 아이들이 다 결국은 대학교에 갔겠죠. 사회에 발을 들여놨겠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니까 영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붙잡는 것, 표면적으로 너무너무 좋은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 아이들의 결과를 이 대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대학에 진학했었던 아이들, 과연 신앙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가 봤더니 대학교에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애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영성과 지성을 붙잡아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교사들이 헌신했거든요. 예? 자기의 삶도 내동댕이 쳤어요. 예? 제가 목양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애들을 키우겠다라고 자기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했죠. 애들 키우고 싶은 그 마음 아무에게나 있겠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 학교 애들을 키워야 되는구나. 이 아이들을 영성으로 잘 자라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대학교 가고 사회 전반에 나가 있는 모양들을 보니까 자기 신앙 자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가끔 대화를 할 때 교회가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지성도 필요하지만 영성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영혼을 세워야 된다. 영혼. 정말 자기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지성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함인 것이지,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그와 같은 상을 누리는 것이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말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요것들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분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어서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이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 7개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로 칭찬받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몇 교회 있죠? 몇 개 교회 있어요? 2개 교회 있잖아요. 그 2개 교회 이름을 말해주세요, 권사님. 서먹하구만 진짜. 서문화 교회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써 있습니까?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너희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너희들 이겨라 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말하기 싫으십니까? 예? 있지요. 예. 모르면 봐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칭찬받는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들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는 회개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라, 회개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는 찍는 거죠. 이게 갑자기 물어볼 때는 그냥 찍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맞히리라 생각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저도 앉아 있으면, 만약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뭐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에게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이겨?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너희들이 칭찬받고 있는 거, 그거를 끝까지 해내라고. 이겨야 될 내용이 뭐 있냐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해라. 뭔 말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라.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는 그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이겨내라라고 말을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너희들 너무너무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킨 것. 너희들이 지극히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회개할 것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 교회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 7가지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개의 교회만 너희들 회개할 것이 없는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5개 교회는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7개의 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면 몇 퍼센트예요? 그러나 70%가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70%가. 한국 땅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70% 이상이 회개할 것이 넘는다라고 봐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직접 속사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었던 그때에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이 7교회를 그 2000년 전에 역사했었던 그 교회로 본다라고 그런다면, 속사들을 통하여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었던 그 교회, 그 당시에도 70% 되는 그 교회가 회개할 것들로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제자들의 또 제자들의 그 밑에 후대의 제자들에 의하여 사도와 선지자들의 세워지는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 몇 퍼센트가 회개해야 될까요? 몇 퍼센트의 교회가 회개해야 될 교회들까요? 과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 될까? 빌라델비아 교회 될까? 아니면 그 5개의 교회 가운데 속해 있을까? 저는 말을 하는데 그 5개의 교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5개의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봅니까? 나머지 교회, 어떤 교회를,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너희들 버렸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을 버린 것. 진리를 따라 살지만 이 진리를 따라 살면 겉표면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 내면은 사랑 없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사랑은 전혀 없고 그저 표면적으로 움직여지는 행위만 있을 뿐인 거야. 그거 회개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이후로 나오는 교회들 뭐가 있는지 압니까? 발람의 교원들, 니골라의 그 교원들, 이세벨의 교원들, 음행하고 죄악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 버가모 교회 보니까
선교자가 나왔어요. 그 선교자 이름이 안디바잖아요.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었던 담임 목회자였었던 안디바는 순교였습니다. 철저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대적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 스트레스와 그 억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막 이겨나갔어요. 순교하면서요. 그런데요, 그 내면을 보니까요, 겉에 외부적인 환경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긴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보니까 그 안에는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어요. 발람의 행위가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행음하고 음행하는 것들이 차고 넘쳤어요. 외부적으로는 다 이기고 떳떳한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인데 안에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왜 이렇게 많느냐, 행음과 음행하는 것들이 왜 그리 많으냐, 니골라당의 행위들, 발람의 교훈들 왜 이렇게 차고 넘치냐. 예? 겉은 화려한 것 같고 겉은 진리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줄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너희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 또한 또 우리 또한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돌이켜야 될 거 있잖아, 회개해야 될 거 있잖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로 깨끗해졌으면 그 깨끗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가고자 했었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으면 그 정결케 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너가 깨끗해진 거 인정하지? 예수의 보혈만이 너의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믿었으면 네가 가고자 했었던 그 길을 돌이켜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내야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많은 죄들, 네가 얼마나 지금 더러운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끝.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 우상이 왜 이렇게 많냐, 발람의 교훈이 왜 이렇게 많냐, 니골라의 행위가 왜 이렇게 많냐, 당을 이루고 막 이쪽 파 저쪽 파 나눠갖고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우상의 재물로 왜 이렇게 차고 넘치고 행음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많고. 근데 라오디게아에서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의 교훈들, 우상의 재물들 먹는 거, 행음하고 음행하는 것, 이거는 너무 중요해 보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회개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회개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좀 해.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할 내용에서 회개할 목록을 살펴보니까 발람의 행위 교훈처럼, 니골라당의 행위처럼, 이세벨의 교훈처럼 동등하게 주님께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이 없어. 냉철하지 않아.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없어요.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5개의 교회를 회개의 목록을 만들어. 어떤 회개의 목록이 요거는 중하고 요거는 작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발람의 교훈이 용납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신앙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정도 살아가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마지막 때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 세상을 향하여 냉철함이 빡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모양이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너의 믿음은 요거다라고 기준을 제시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세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끄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아, 너희들은 믿음이 작구나. 믿음을 얘기를 해요. 믿음을 거론해요.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구나 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구절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주님께서 이 백성들 제자들의 믿음을 거론하는 순간이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을 내쫓고 왔어요. 그 내쫓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막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으니까 그때 막 두려워 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14장에서는 지금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다가 말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죽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또 인정하는 그 모양들. 왜 두려워서 떨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이 누룩을 떡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 모양을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왜 그 떡 가져오는 것 누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잘할 때 즉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서 막 이적과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적과 막 표적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구나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너의 믿음은 이렇구나 말하지 않고요.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역사를 봤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들의 믿음을 거론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패배하고 실패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믿음을 거론하시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언제 보시냐면 너의 믿음의 크기,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가 언제 무리를 걸어갔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주님이 그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하고 잘 되고 있을 때 아예 너의 믿음의 크기가 이렇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였을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의 크기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크기는 성도 수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잘 되어지고 땅이 많고 어떤 건물이 많아지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왔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진짜 교회의 믿음인 거예요. 교회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큰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 성도 수가 많고 지역이 크고 성읍이 큰 그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연약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더라 이 말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성도 수 많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네가 작지만 오늘도 네가 연약하고 오늘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지점이 어디냐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 이 말이죠. 힘들지요? 어렵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 방식대로 살면 이런 고민 안 해요.
이런 염려 안 해요. 세상도 저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영광받고자 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모양은 작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인 것 같지만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실 때에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연약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